말씀 묵상을 돕는 주말 묵상 4월 24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결론 부분인 4장을 통해서 공의란 무엇인지, 믿는 자의 거룩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니느웨에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것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반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면서 2절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럴까봐 제가 그때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서 내리려 했던 재앙도 거두실 분이심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갔던 겁니다. 요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명세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3절을 보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을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의 저주를 받을 것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고 또 아마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두 번째 이유가 이 요나 선지자에게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이유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길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고 또 어쩌면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자적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선지자는 이런 선지자, 예언자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뉴스를 보다가 자기 자식을 빈집에 방치하고 또 때려서 죽게 하는 그런 부모들의 뉴스를 보게 되면 저런 인간들은 사형을 시켜야 돼라고 가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을 만났었다라면 저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전하지 못한 복음을 나타내지 못한 내 잘못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죽어갔구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3절에서 요나 선지자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젊을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혈기가 넘쳐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5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을 훌쩍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느웨 성읍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 초막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그 잔소리를 계속 듣느니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훅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니? 그런 말을 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휙 돌아서 자기 방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참 의연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넝쿨을 순식간에 자라게 하셔서 그늘이 지게 하심으로 이 한여름에 50도, 한낮에 50도가 넘는 그 땡볕의 열기 가운데서 요나가 열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뜨겁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수 앞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요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6절 하반절에서 요나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한 정도가 어떻게 기뻐했냐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그냥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지금까지 느느웨 사람들의 구원이나 자기 자신의 구원도 즐거워하지 않았던 요나인데 왜 초막 옆에 초막 위에 그렇게 자라난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엄청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화가 나 있는 배우자에게 선물을 사다 준다든지 배우자가 힘들지 않도록 어떤 일을 대신해 준다면 그걸 보는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장을 대신 와 준다든지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뭐 집안 청소를 대신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배우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배우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요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박넝쿨을 자신이 지은 초막 위로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땡볕에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신 행위를 요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미안함을 표현한 것으로 또 자신이 했던 그 말들을 자신의 주장을 이해하시고 요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6절에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보면 벌레와 동풍으로 그리고 햇볕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되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대답을 요구하시자 요나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앞에 4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9절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말씀을 하시자 요나의 대답은 화내는 것이 옳고 죽을 만큼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앞에서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이 요나였는데 여기서는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고 죄인들이 느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있던 박넝쿨을 없애시고 마치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편애하신다고 니느웨 사람들만 왜 저렇게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공정하지 않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야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불순종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공정하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의 생명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도 여러분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니느웨를 편애하시고 계시고 공정하지 못하시다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니느웨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하는 북한의 그 북한 정부도, 그리고 그 북한 정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김정은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소중한 한 사람이고, 어린 아이들을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부모들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요나처럼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이었지만 그런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그 김정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곤 우리끼리만의 복음, 우리끼리만의 신앙에 갇혀 그 신앙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만의 복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서 세상과 구별된 이익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그런 악독한 무리로 보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정작 주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이 모두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다가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우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날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 주일을 보내시고 또 그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